할렐루야. 날씨가 우중충할수록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장마철일수록 힘차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땅 따먹기 방법과 이름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놀았을 때는 이 그림처럼 놀았어요. 이 작은 돌멩이로 3번 돌아서 왔을 때 성공하면 그 땅이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한 뼘 땅이라도 더 따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요. 그놈의 땅이 뭔지 그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막 인상 쓰고 하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땅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때 땄던 땅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뼘씩 나눠드릴게요. 그러다가 친구 중 한 사람이라도요, 엄마가 짜서 밥 먹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땄던 땅 다 포기하고 발로 그 선을 다 지우고 집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 인생이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어린 시절 땅바닥에 그려놓고 했던 땅 따먹기 놀이의 확장이고 확대예요. 어른 돼서는요,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더 많은 땅을 따먹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한국 사회가요. 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밥 먹어라 부르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들고 가실 분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라고 부르시는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말세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말세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얼레이디라고 하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세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아직. 난 옛. 여러분, 지금은 아직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말세가 될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왜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20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는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날과 심판의 날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땅 따먹기만 하다 살다 가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이요.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8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이에요. 그러나요,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땅 닦아먹기만 하다가 사는 인생은요, 결국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영을 따르는 자들이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17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어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값없이 무상으로 주신다. 또한 풍성하게 주신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무상으로 끊임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시는 거 공짜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합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요, 태국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총알도 받아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양잿물도 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라면요, 총알도 받아먹고 양잿물도 받아먹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총알과 양잿물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총알과 양잿물은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요,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17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존재와 무예요. 이 책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이 존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존재는요, 컴퓨터, 의자, TV처럼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무는요,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본질이 없기 때문에 없다, 없을 무자 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현대 인간들이 점점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만 있으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핸드폰만 있으면요, 핸드폰인지 자녀인지 핸드폰과 자녀의 삶이 일치해요. 청년들은요, 컴퓨터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요, 밤새요. 노인들은요, TV 앞에 앉아서요, 리모컨만 들고 있으면 밤새입니다. 인간이 핸드폰과 컴퓨터와 TV 존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컴퓨터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TV 없는 세상. 여러분, 인간 존재가, 인간 실존이 어떻게 돼요? 자꾸 존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인간 실존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한 존재들의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데요. 먼저 성령을요,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셨을 때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왜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소년은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요, 활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게, 활력 있게, 힘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성령을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환상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비전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 비전을 물어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대답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같아요? 몰라요. 너 뭐가 되고 싶으니? 몰라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몰라요. 몰라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청년이라면 한번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무슨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윌리엄 캐리가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임하는데요, 그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구두수성공에 불과했던 윌리엄 캐리가요, 여러분, 그가 성령이 임하게 되자 여러분, 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수성공에 불과했던 윌리엄 캐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되고
그런 민족이, 이런 청년들이 넘쳐나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 열방과 족속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번역은요 굉장히 잘 됐어요. 늙은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늙으신 분들은 늙은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늙은이라고 했을 때요, 늙은이는 나이가 먹었고요, 기력이 세웠고 꿈도 없고 더 이상 성장도 없는 사람을 늙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늙은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1920년생이신 김영석 교수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1920년생이요 100세가 넘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럼 늙은이는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늙으면 꿈이 없어져요. 꿈이. 한국 사회가 노인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65세 이상이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대접받는 시대입니까? 노인들이 존경받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노인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른 대접받지 못했습니까? 늙었기 때문이에요. 늙은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이 회자되는 두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한다.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늙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익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늙은이가 되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고 가고 계십니까? 어른들은요 존경받아요. 어른 앞에는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늙은이 앞에서는요 늙은이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에게 꿈이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 65세가 되면 꿈이 있어요. 쓰리고의 꿈. 쓰리고가 뭐예요? 먹고 쉬고 놀고. 65세가 되면 먹고 좋은 거 먹으며 다니겠다. 좋은 데 놀러 다니겠다. 좀 좋은 데 가서 쉬겠다. 여러분 이거 꿈이 아니에요. 먹는 게 무슨 꿈이에요? 쉬는 게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쉬는데. 여러분 성령을 꾸며서 65세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을 꾸셔야 돼요. 70세가 되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셔야 돼요. 80세가 되면요 여러분 또 나는 또 다른 꿈이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90세가 되시면요 또 다른 꿈을 꾸셔야 돼요. 93세가 됐을 때 김영석 교수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교례를 이해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저는 이 문장을 100번 정도 읽었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분이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 장로님이에요. 93세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회가 있다. 결례는 뭐예요? 이 민족이에요. 민족. 내가 정말 내 생애를 다해서 이 민족 젊은 청년들을 깨우겠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무거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이 두 개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요 김영석 교수를 향해서 늙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늙은이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익어가셔야 되고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정말 내가 기력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할지라도 내가 기도라도 하겠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요, 정말 어른들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늙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어른들이 넘쳐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어른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돼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늙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되니까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서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저 자녀들, 청년들, 늙어가는 늙은이들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젊은이거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의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이름에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 고난이 하는 일이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인이요,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부흥회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나서 돌아올 때는요, 벽돌 한 장을 얻어와요. 그 벽돌에다가요, 교회 날짜와 그 목사님 이름을 써요. 그리고 벽돌을 갖고 와서 자기 빈터에다 그 벽돌 쌓아놔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빈터에 벽돌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이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이 맞고 벽돌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쫄쫄 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벽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사람이 찾아오면요, 벽돌 한 장 꺼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다시 그 벽돌을 갖다 놓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간단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행태라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삶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다른 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놓고 있어요. 벽돌만 쌓아놓고 있지만 그 벽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벽돌이 있으면요, 그 벽돌 가지고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베드로는요, 소극적이고 수동적 신앙생활을 피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벽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여러분,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뭐뭐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다는 거예요. 간절히. 또 하나는요, 일정한 대상을 향해 대화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대상을 향해서 대화하다는 의미인데요.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부르짖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 향해서 막연하게, 허공을 향해서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1960년대 뉴욕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제노비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뉴욕 한밤에 30분간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림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면서 30분 동안 죽어가고 있었어요. 강도가 수차례 구타를 하면서 칼을 찔렀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쳤어요. 근데 그 밤에 그 광경을 봤던 사람이 38명이에요. 38명. 근데 38명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서 전화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하거나 나서서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요,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막연하게 의미 없이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요, 방관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끔 하늘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영혼 없이 부르짖는 것은요,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짖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노비스가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아파트! 저 사람을 손가락을 가리켰더라면 그 사람이 신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상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 부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없이, 생각 없이. 목사님이 주여 하고 부르라고 기도하니까 주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외치게 될 때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브레이트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그 아내는요, 빗방울도 피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해요. 인사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조금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진짜 아내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남편들에게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여보, 난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필요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시대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2000년 전 중국의 왕충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왕충이 발견한 진리인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땅강아지와 개미가 땅 위를 기어갈 때 사람의 발에 밟힌 것은 눌려 죽고 발에 밟히지 않는 것은 다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납니다. 거미가 줄을 쳐두면 날벌레가 지나가다 벗어나는 것도 있고 잡히는 것도 있다. 사냥꾼이 그물을 쳐놓으며 떼지어 달리다가 잡히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해가 되시죠? 왕충은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마주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야기했어요. 이 마주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의도를 넘어서는 어떤 사건과 만나는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사건과 만난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마주침은요, 벌레들에게만, 짐승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 시대 마주침의 현상이 얼마나 말씀합니까? 퇴근하고 시청 앞에 서 있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시청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요, 나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게 차가 나를 친 거예요. 마주침이에요. 오늘도 여념없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불어나서 쓸어가요. 여러분, 마주침의 현상,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아도요, 마주침의 현상이 지금 이 사회도, 인간 사회도 넘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넘쳐요. 또한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헤아림은 나의 의도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헤아림이라고 하지만 내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관철시키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주침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주침의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 21절에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고통의 줄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요, 그 고통의 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리시고요, 풀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말세,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난 옛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며 사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보다 간단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간단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불러볼 수 있잖아요. 주여,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불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시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주여 한번 불러보면요, 순간순간 주여 한번 부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예요. 주여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마주침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더. 왜요? 사건 사고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고요, 가슴에 새기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두 문장을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수시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또한 영광스러운 날에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